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11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적으로 과연 11조가 정당하게 내야 되는 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11조는 과연 어떤 유래를 통해 시작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 하게 되고, 그 11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1조를 받고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잘못된 교회라면 자신의 영혼의 어떤 구원의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조 문제는 잘 좀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성경적인 11조는요,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자, 이 11조의 기원이 모세 당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 당시. 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라는 데 들어갔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12지파.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12등분을 하여 12개로 나눠서 등분을 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지파는 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또 좀 적게 주고 해서 인원수와 이 땅 지분에 맞게 해서 가나안 땅을 11등분으로 나눠줍니다. 12지파 다 주는 게 아니고 11등분을 하죠. 11등분. 그럼 한 지파가 못 받아요, 땅을. 땅을 못 받습니다. 그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이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못 받냐면 다른 지파들보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땅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안에 어떤 부분들에 성전에서 제사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제사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11지파, 이 땅을 받은 11지파에게 10분의 1씩 11조를 거두세요. 11조. 11조라는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1조가, 성경에 보면 11조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세금 규정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자, 그래서 11조는 뭐하고 연관됐냐면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과. 근데 성전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율법이 개혁이 돼서 제사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11조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내는 겁니다. 어떤 육적인 땅을 받아서 땅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 것이지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이 성전이 신약시대는 뭘로 바뀝니까? 자,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누가 성전이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 자, 구약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이땐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가 있었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많이 여기에 포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생계 때문에 11조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자, 신약에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이고, 제사가 많이 있습니까? 제사들이? 예수님이 모든 죄사함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다. 완성하셨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많았어요. 많은 제사, 상번제도 하고 월삭도 하고 만식일도 하고 너무 많은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질 때마다 양을 갖고 어디 옵니까? 성소에 오니까 그것도 제사를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제사를 했지만 신약에는 이 모든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 성도가 성전이고 성전을 관리할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 제사도 다른 게 아니죠. 좀 전에 우리 그 예배 봤죠? 우리 전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봤잖아요. 예배가 제사가 예배의 기원이었어요. 맞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자, 신약시대 성전된 성도들은 정결함을 하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회개하고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런 제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죠. 내 몸 1대1로 내 몸만 회개하고 제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말씀 나눠주고 이런 것만 하면 이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처럼 많은 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는 제사가 없었다. 내 몸을 선행을 베푸는 일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의 지분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11조를 낼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사함의 제사는 폐해졌다. 보이는 제사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도 바뀌었다. 건물에서 뭘로 바뀐 겁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 자체가 성전이다. 성전이 바뀌어요, 성전이. 자,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던 이 11조도 당연히 따라옵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 모두가 제사장인데 누구에게 바칩니까? 그쵸?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11조도 당연히 이것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폐지. 자,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 되는 시점에서는 11조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 도리어 11조를 낸다는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조를 지금도 내고 있다는 것은 뭐에서 못 벗어난 겁니까? 그렇죠.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성전 안에, 지상 성전에 있었던 게 다 율법인데, 11조를 지금도 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성도님들 자신들이 지금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율법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11조에 대한 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 11조를 받는 이 국가 개념의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11조를 받습니다. 안 받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가의 한국에 소속된 교회는 모두 11조를 받아요. 그런데 자, 이 폐지된 11조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 이 11조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 없어지는데, 이 개신교나 이런 11조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얘기를 해요. 또, 말라기서를 많이 보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안 하면 이렇게 나라에 화가 입는다. 11조로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와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11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근체와 하완의 11조로 들이되 너희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야 봐라. 예수님도 11조도 행하고
율법의 의와 인과 신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11조 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했던 말라기 3장에 있던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거는 어떤 당시의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11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왜? 땅을 못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11조를 받아야 돼요. 그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11조를 내야 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다 말씀한 대상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내야 돼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신약에는요, 11조라는 자체가 없어요. 이 11조는요, AD 585년 프랑크 왕국에서 법제화시킨 겁니다. 프랑크 왕국. 없다가 프랑크 왕국에서 585년에 법제화를 시켜요. 11조를. 그러다가 이게 계속해서 11조뿐 아니라 이제 면죄부 사건까지 카톨릭에서 있고,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유럽에서는 11조가 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폐지가 돼요. 그래서 교회 세는 남아 있습니다. 교회 내는 세금 아주 적어요. 뭐 1, 2천 원도 몇백 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적은 세금은 남아 있지만 11조 자체는 다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11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절기파 교회들, 근데 한국에는 절기파 교회도 아닌데 개신교회인데 장로교든 어느 교회든 다 11조를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스스로 율법에 갇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매주일 첫날에 얻은 이익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마음에 드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라고 또 말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모금을 한 겁니다. 모금. 11조가 아니에요. 모금을 한 내용인데 이거를 11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일회성 모금을 하고 그것도 막 비판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모금으로 끝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돕기 위해서, 형제를 돕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거뒀던 거예요. 그걸 또 11조라고 거짓말을 해서 11조를 내야 된다고 또 헌금 봉투에다 그걸 붙여놓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 자, 신약의 성도들은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 맞죠. 어디 모임처가 있으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내고 모금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내야 됩니다. 11조 안 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11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신도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요. 이거는 엄청 나간 거죠. 아간이 성물을 뒤로 빼돌렸다가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다고 일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만약에 11조를 안 내면 아간이 당한 그것처럼 처형 방식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다고 신도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겁을 주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조는요, 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율법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잘 모르는 말인데요. 이 모세 당시부터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모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멜기세덱인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자, 그건 뭐냐? 아브라함 당시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살렘 멜기세덱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줘요. 먹을 걸 주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 그러니까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줘요. 이거는 11조가 아닙니다. 이건 전리품이에요. 뺏어온 거. 그거에서 그냥 10분의 1을 줬다고 하니까 똑같은 10분의 1. 이건 11조야. 이렇게 해서 그걸 11조라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쓰지만 정작 이 11조는 폐지가 되고 구약의 율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크 왕국 585년에 법제화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에 너무 심각해서 11조를 유럽에서 순차적으로 다 폐지하고 교회세 일부만 아주 작은 돈, 몇백 원 정도 되는 일부만 남겨두고 11조는 다 폐지가 됐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는 이 11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이거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11조만 있습니까? 건축 헌금에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혀 낼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자, 자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름 대놓고 거기다가 작심해놓고 이름까지 써놓고 봉투까지 만들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저 싫어합니다.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단으로 뭐 해가지고 뭐 개신교가 규정도 많이 하는데 성경대로 얘기를 해주면 사실을 얘기하면 이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무섭다고 진리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네, 뭐 2단이든 뭐 3단이든 뭐 그런 얘기 듣는다고 이런 얘기 입을 막겠습니까? 자, 11조는 잘못된 구약 율법이고 신약에는 지키면 안 되는 잘못된 율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고, 뭐 11조 할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11조 해야 되겠다. 그럼 뭐 목사님들 뭐 용돈 드리는 것이고, 뭐 차량 유지비 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나눌 때 12지파 그 길 위에 레위는 땅을 못 받고 제단 곁에 섰었네. 10분의 1 그 몫은 섬김의 숨이 되었지. 그 시대의 질서였네. 그 뜻을 잊지 말자. 그런데 왜 지금도 두려움으로 묶는가? 복음은 값이 아니라 생명으로 준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와서 마셔 와서 마셔. 회개하라 교회 역 겁주지 마 강요 마라. 복음의 값을 매기지 마. 폐지된 11조 그만해. 성전은 돌이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 몸 왕같은 제사장 되어 주 앞에 서는 사람. 안 내면 저주 그 말로 영혼을 묶지 마라. 십자가 아래 죄인은 값없이 살아나네. 주님은 거래하지 않아. 값을 매기지 않아. 십자가는 이미 다 모든 값을 치르셨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와서 마셔 와서 마셔. 회개하라 교회 역 겁주지 마 강요 마라. 복음의 값을 매기지 마. 폐지된 11조 그만해. 회개하라
되어 가난한 자 울게 하지마. 말씀으로 겁주지 마. 헌금으로 자랑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돌아옴. 우린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와서 마셔 와서 마셔 행해 하라.